네, 안녕하십니까. 성경의 이야기다 김홍덕입니다. 오늘 이제 주기도문 20번째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정리를 하자면 기도의 정의 이렇게 될 수도 있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은 사람들은 보통 기도라고 이야기를 하면 뭔가 자기에게 부족하고 결핍되고 간절한 것, 필요한 것, 이거를 늘 기도합니다. 그래서 좀 상투적으로 보면 자기 먹고 마시고 입는 것, 이런 문제, 그 다음에 자녀의 성공을 위한 것, 자기 사업을 위한 것, 또 나라를 위한 것, 또 더 나아가서 내가 주위에 일을 하겠다, 선교사가 되겠다, 목사가 되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좀 도와달라, 이렇게 이제 기도를 하는데, 우리가 그런 기도들은 이제 전부 다 자기한테 없어서 이렇게 달라고 하는 거죠. 물론 기도의 가장 근본은 이제 자기한테 없는 것을 달라고 하는 건데, 그러면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근원적으로 없는 게 뭔가, 이제 우리가 그걸 생각을 해야 됩니다. 제가 탈무드를 다 읽진 않았는데, 옛날에 이제 읽었던 탈무드 에피소드 몇 개 중에 기억나는 것이 하나 있는데, 어떤 아주 돈 많은 부자가 되게 나이 들어서 어린 아들을 얻었어요. 근데 이 아들이 유일한 상속자예요. 근데 자기가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이 아들이 성인이 될 때까지 자기가 살 수 없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모든 재산을 그 집에 있는 이제 집사, 이제 어떻게 보면 종이죠. 그 집사에게 다 맡기고 유언을 했어요. 이 아들이 성인이 되면 집사가 가진 것 중에서, 자기 아버지 유산 중에서 딱 한 가지만 자기 걸로 가져갈 수 있도록 해라, 이렇게 하니까 집사도 너무 좋고 이렇게 해서 이제 했는데, 막상 아들이 이제 성인이 돼서 생각을 해보니까 이 많은 재산을 다 집사 주고 나는 왜 한 개만 이렇게 얻을 수 있을까, 이렇게 곰곰이 생각하다가 이 아들이 아버지의 뜻을 알았어요. 그 집사를 선택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집사를 선택하니까 모든 게 이제 자기께 됐다, 이제 이런 에피소드가 있는데, 우리가 앞서서 기도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것저것 많이 구한다 이렇게 했는데, 그런 것들은 이 탈무드 이야기로 봤을 때 아버지가 가지고 있었던 재산에 불과해요. 진짜 이제 상속인의 신분이라는 자기 정체성을 회복하려면 그 집사를 선택을 해야 되는 거죠.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결핍되고 가장 가질 수 없고 누구에게나 없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존재의 목적이에요. 사람이라는 존재는 이 세상에 사람이 인식하고 알고 있는 모든 실존적 존재 중에서 자기 자신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는 유일한 존재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자기가 실존하고 내가 존재로서의 가치 같은 것을 생각하고 거기에 대한 이념이나 철학을 가질 수 있는 유일한 존재인데, 그 모든 사람들이 자기가 왜 존재하는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까 사람이 자기가 존재라는 걸 인식하고 있고, 모든 존재는 목적이 있다는 것도 인식하고 있고, 나에게도 어떤 인생의 목적이 있을 것이라는 것은 인식을 하고 있는데, 정작 그 목적의 실체는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탈무드에 나오는 아들 같은 입장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렇다면은 이 사람이 구해야 되는 유일한 것은 뭐냐면은 자기 존재의 목적이에요. 내가 왜 존재하고 왜 사는가에 대한 문제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 여기서 이 어떤 하나의 구조가 성경의 모든 걸 다 해석할 수 있어요. 은혜라는 말이 있잖아요. 은혜라는 말이 있는데, 은혜라는 말은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누군가 해결해 줬을 때 그걸 은혜라고 해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내가 하면 그건 능력이에요. 능력이고 자기 성과고 공로가 되겠죠. 근데 내가 할 수 없는 걸 그 누군가의 도움으로 했을 때 그게 이제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결핍인 목적이라는 것은 절대 사람이 스스로 알 수가 없어요. 사람은 피조물이고 내가 인생을 선택해서 태어나지 않은 존재라는 건 누구나 다 압니다. 누가 자기가 인생을 선택해서 태어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아예 안 태어나려고 뭐 결정을 하든지 뭐 그런 결정을 한다는 것 자체가 이미 실존한다는 거긴 한데, 아니면 뭐 태어나야 된다면 나도 뭐 빌 게이츠처럼 태어나거나 뭐 그렇게 태어나지 뭐 한다고 이렇게 저기 뭐 하루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늘 고민하는 그런 존재로 나고 싶겠어요. 그리고 뭐 중동 같은 데 갔을 때는 뭐 여자들은 거기서 왜 여자로 태어나고 싶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자기가 선택할 수 없는 상태로 태어났기 때문에 자기가 목적을 정할 수가 없는 존재예요. 그래서 사람은 이 목적을 구해야 돼요. 내가 존재하는 목적 자체를. 이게 바로 주기도문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건 뭐냐면 너희는 이것이 필요하다 이런 존재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신 건 딱 하나 이것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건 딱 하나, 이 주기도문의 내용대로 하나님 앞에 내 존재의 목적을 구하는 겁니다. 우리가 앞서 뭐 여러 가지 사람들이 살면서 자기 부족한 것들을 기도한다고 했는데, 그런 부족한 것들을 주문하고 뭐 청구하는 게 무슨 공장에 자재 떨어지니까 발주내는 것처럼 하나님한테 기도하는 걸, 그건 기도가 아니에요. 그건 그냥 뭐 진짜 주문이에요. 성경에 이렇게 돼 있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그러니까 난 부족함이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면. 그건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밥 달라 돈 달라 이렇게 청구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왜? 나한테 이미 다 부족한 게 없으니까.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필요한 건 이미 하나님께서 다 아신다. 그거 굳이 청구 안 해도 다 준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이제 요즘 스마트 공장 이런 것들도 사람이 주문 안 해도 프로그램 상에서 이게 재고가 안전재고 밑으로 떨어지면 자동으로 발주가 되고 막 이렇게 하는 거하고 비슷해요. 그렇다면은 우리 인생의 이 목적에 대해서 성경에서 어디에서 가장 먼저 말씀을 하고 있느냐? 놀랍게도 이 창세기에 나옵니다. 그래서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내 형상대로 만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게 뭐냐면은 거기 뭐 이미지 이렇게 나오는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사람이 어떤 삶이 하나님을 표현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게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이에요. 그렇다고 보면은 주기도문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그 천지 창조의 목적을 내가 수용하고, 주기도문을 기도한다는 것 자체는 내가 하나님의 세계가 열리는, 하나님 나라 안으로 들어가는 이런 것을 내가 수용하겠다, 그것에 순종하겠다라는 것이 이 주기도문의 본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의 뜻은 인생의 목적이에요. 하늘의 뜻이 땅에 있어도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했는데 인생의 목적인 거죠. 그것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신 목적대로 사는 존재가 되겠다, 그런 생명이 되겠다, 이걸 거듭남이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걸 구원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구원을 받으면 그리스도로 살아간다. 그럼 그리스도는 뭐냐? 하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진 말씀이 육신이 된 존재가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걸 창세기로 보면은 이게 천지창조예요. 내게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열리고 하나님의 생명대로 살아가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고 하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아가는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기도문에 많은 내용들이 나옵니다. 뭐 죄에 대해서 나오고, 뭐 악에 대해서도 나오고, 시험에 대해서도 나오고, 막 이렇게 하는데, 죄라는 것은 존재가 목적을 벗어나면 다 죄입니다. 예를 들면은 뭐 휴대폰이 전화가 안 된다, 그러면 죄죠. 그러니까. 그리고 악이라는 건 뭐냐면 목적이 아닌 것을, 다른 걸 막 자기가 추구하고 행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하나님께서는 행위로 선과 악을 판단하시는데 예수님을 찾아온 부자 청년처럼 하나님은 존재로서 선과 악을
뭐 선하고 악한 것을 이렇게 정의를 내리시는데, 사람이 와서 어떤 행위를 해야 선하겠습니까? 이렇게 자기가 생각하고 뭐 자기가 생각하는 선을 막 추구하고 이러면 그게 악이란 말이에요. 거기서 우리를 구하시고 우리 죄를 사하여 달라. 그거 뭡니까? 내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목적대로 내가 살아가겠다. 그렇게 될 수 있도록 기도해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존재 목적은 그러면 무엇이냐? 이렇게 했을 때 그 존재 목적을 누가 보여줬느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거. 십자가를 지는 과정. 사람이 말입니다. 어떤 관계에 있어서 상대가 의롭고 옳고 내보다 더 많이 아는 사람한테 복종하는 거는 그건 쉬워요. 그것에 복종 안 하면 사회적으로도 뭐 저런 사람이 다 있어 이렇게 돼요, 사실은.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나보다 더 많이 알고 있는 선생님이나 교수가 막 얘기를 하는데 그게 뭐 이렇게 우리 어릴 적 경상도 사투리인지 뭐 그게 외래인지 모르겠는데 뭐 깨알이 타고 막 이렇게 덤비고 뭐 이렇게 하면 그 사람이 그 제대로 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나보다 더 의롭고 나보다 더 옳은 사람한테 내가 순종하고 그걸 따르는 거는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는 보면은 나보다 더 죄인이고 내보다 의롭지 않은 자에게 내가 순종하는 거예요. 이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사람이 그래도 뭐 하나님이 악하고 어쩌고 뭐 이렇게 하나님이 보실 때 참 악한 면이 많고 이렇게 해도 모든 사람이 부모가 되면은 그 자식이 내보다 모든 면에서 다 약한데도 항상 거기 자식한테 지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은 그런 거예요. 그리스도라는 존재는 그런 겁니다. 세상에서 모든 것이 다 악하고 세상에서 이래 보면 그리스도로 거듭난 관점에서 세상을 보면 기가 막히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의 요구를 수용해가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기가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면은 막 사람들을 계몽시키고 막 야 그게 아니야 하면서 막 머리를 때려가면서 그거 깨우치게 하는 그런 강제성이 하나님께서 강건하게 내 집을 채우라고 하신 그 강건함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가장 강건한 거는 그 사람이 스스로 돌이키는 것만큼 강력한 그 뭐 주문이 없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라고 인식시켜주는 그게 사실 가장 강건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예수 자기가 조금만 믿고 막 안다 싶으면은 막 이렇게 해야 된다고 막 주장하고, 그 가장 대표적인 게 예수 천당 불신 지옥 하면서 막 떠들고 돌아다니는 사람들, 서울역 가면 막 집회를 하더군요, 그냥 항상. 그래서 그런 것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사람들의 짓거리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통해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존재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께는 내가 더 의롭고 절대적인 군주잖아요. 절대자잖아요, 하나님은. 그 절대자인데 사람을 구원하고 사람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하기 위해서 몸소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다, 이렇게 되잖아요. 그 자체가 이게 십자가예요. 그 자체가. 우리도 내보다 옳은 사람, 나보다 더 의로운 사람한테 순종하는 건 어려운 일 아닙니다. 그거를 못하면 그건 세상에서도 죄인이에요. 그런데 나보다 약한 사람, 나보다 죄인인 사람, 나보다 어리석은 사람의 어떤 그 말에 내가 순종하고 그들을 위해서 내 육신의 수고를 내어주는 이런 것들이 내 육신을 십자가에 내주는 거단 말이에요. 이렇게 사는 게 우리 인생의 목적이다. 그게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표현해 하시고 싶은 거다. 근데 이게 참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 그게 뭐 가치가 있겠노 이렇게 생각 들잖아요.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그 내가 뭐 사람들이 나를 비난하고 핍박한다 하는 그게 바로 이런 거예요. 그럼 내 스스로가 방금 제가 말씀드린 이런 낮아지는 삶을 이렇게 그리스도의 본성이라 이렇게 했을 때, 그게 무슨 가치가 있겠노? 내가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면 내가 그리스도를 핍박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뭐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냐 이렇게 생각한다는 그 자체는 내가 구원 못 받았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은 그런 생각을 안 합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이렇게 보면, 기도는 그리스도가 되기를 구하는 것인데, 이것에 아까 조금 더 부연 설명하면, 내가 낮아지는 것에 대해서 그게 뭐 어떻게 되겠냐 하고 거기서 벗어나려고 하는 유혹, 그게 다 시험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그렇게 낮아지는 거겠어? 막 세상에서 막 몇 억짜리
파이프 오르겐을 가지고 연주를 해야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 이런 식의 사고방식이 바로 예수님이 받으신 세 가지 시험이고,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통해서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소서 했을 때 빠지지 않아야 하는 그 시험이 그런 거예요. 그런데 모든 교회가 지금 다 거기 빠져 있어요. 허우적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결론은 밥 달라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가 되기를 구하는 것이다. 그럼 내가 이 자리에 들어갔느냐 안 들어갔느냐를 확인하는 가장 간단한 방법은, 오늘도 내가 기도할 때 회개로 시작한다면 대단히 미안하지만 주기도문의 내용대로 기도해야 되는 사람이고, 그 사람은 아직 구원도 없고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도 아닙니다. 그래서 내가 어느 날 보니까 참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이었는데 이제는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게 없는 존재가 되었구나 라고 자기 자신이 관망될 때, 그때가 주기도문이 이루어진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 많은 분은 아니지만 이 말씀을 들으시는 분들이 진정한 그리스도로 거듭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 진행을 어떻게 할지 모르겠는데 유튜브는 계속 할지 안 할지 모르겠습니다. 하여간 그간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에 가능하면 만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